본문에는 변화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과 사울 이렇게 이름을 혼동하여 쓰더라도 사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관용어처럼 쓰이는 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비슷한 말로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라는 이 말도 사실은 변화하기 싫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한 사람의 변화, 그 사울의 변화를 보면서 대적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안 된다, 원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된다, 친구 삼으면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변화가 안 되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변화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열심이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변화하고 성숙해갈 모습이 기대되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그 사람의 성장에 대한 우리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절대 안 변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무슨 소망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어요? 내가 양육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변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어떤 양육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함께 교제한다는 건 그가 반드시 변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쓰임받을 것이다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동역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울의 변화를 저는 보면서 먼저는 나 같은 사람도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나아가 변화하고 성숙할 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는 이 기대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BC와 AD로 아주 선명하게 나뉘는 것처럼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그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 사람이 만났다는 건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이것이 구약적인 배경인데 그 구약적인 배경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반드시 밑줄 쳐놓고 성경에 밑줄 쳐놓고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물로 거듭난다는 게 이 의미예요. 그리고 또 새 영을 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이 의미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곧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모든 부정한 곳에서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새 마음이 돼서 굳은 마음은 제거되고 내 고집은, 내 아집은 다 파쇄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즐겁게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고 자라가고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구나 라고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는 생각과 감정과 변화의 세 가지 차원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먼저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시편 51편 2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동시에 자기 죄를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51편 2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의 말씀이 의롭고 순전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동시에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는 생각의 변화가 회개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죄를 깊은 수치와 뉘우침으로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43절입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그렇게 죄에 빠져 살던 자신이 밉고 죄가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는 거죠.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새로워지니까, 죄를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니까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그런 순종하고 싶은 그런 행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신 말씀대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안 변화된다? 아직 잘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먼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모든 걸 가진 자였으나 하나님 앞에선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다섯 사람이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또 이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말씀하죠. 출신도 베냐민 지파로 유대인 사람이고 출신도 완벽해요. 베냐민 지파라는 건 이스라엘의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바리새인 율법을 배웠을 만큼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날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그것도 아주 우등한 사람으로 졸업했다. 그런 말을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라는 건 당시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예요. 프리패스예요. 지금은 미국의 국력이 그래도 많이 쇠해서 우리 80년, 90년대만큼은 못한 것 같아요. 8, 90년대만 해도 누가 미국 시민권 가졌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저는 지금은 별로 안 부러워요. 미국 시민권 가졌다 그래도. 오히려 대한민국 시민권 가졌을 때 이렇게 해외에서 더 받아주는 곳이 많을 만큼 우리 한국의 국위 선양이 많이 됐기 때문이죠. 근데 80년대 초반, 90년대 초반 이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보다 미국 시민권이 훨씬 더 세계에서 많이 알아주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보면, 왜 헐리우드 영화 보면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이렇게 어디 납치되거나 포로되면 어떻게 돼요? 막
모든 헬기 뭐 막 특공대 파견해서 구출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와, 미국 시민 되면 저렇게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바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최강국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엄청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마 시민이 아닌 다른 시민에 대해서는 아주 법적으로 막 철저하게 하면서 막 매도 때리고 채찍질도 하고 그랬는데, 로마 시민입니다 하는 순간 자신들이 그렇게 매를 때렸거나 채찍질을 했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합당한 법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함부로 그렇게 매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랬는데, 나 사실 로마 시민이야 했을 때 막 사람들 당황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바울이 완벽한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특별히 내가 다소 사람이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다소는 당시 로마 시대에 아테네 이후에 그 다소가 제2교육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음악적으로 조예가 깊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자기소개를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음악과 미술에 조예가 깊고 가문이 이스라엘 왕족이고 당대 최강국인 시민권을 지닌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세상적으로 완벽한 스펙을 가진 이 바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기껏 해봐야 이 바울이 사울밖에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보고 애써봤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인생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 그래봤자 사울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완벽한 스펙을 갖추고도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울을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변화시키세요. 스데반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주심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 오늘 한 사람을 내가 만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겠구나. 그런데 내가 그를 만나는 이유는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그를 먼저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스데반이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만났을 때 또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가 완벽한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스데반처럼 쓰임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아나니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별되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스데반처럼, 때로는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스데반처럼 간접적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과 삶을 누군가 멀리서 쳐다보는데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아무도 듣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가 전한 말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바울을 그가 변화시킨 거예요. 바울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일상의 삶에서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또 막 그렇게 사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막 낙심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누군가는 들었고, 또 누군가는 그 모습을 봤고, 누군가는 그 희생을 보면서 굳게 닫혔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내가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에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찬송표를 던진 적극적인 반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까이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적어도 3가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스데반의 얼굴에 영향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예수를 잡아 죽인 공회가 모였는데 그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와 같더라. 저 사람은 어떻게 자신을 재판하는 이 자리에서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천사와 같을까? 그 모습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전도지가 환한가요? 어두운가요? 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얼굴이 전도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이 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요즘 반성합니다. 피곤해가지고 막 얼굴이 막, 어떤 분이 목사님 피곤하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기 관리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예요. 맨날 예수 믿는데 피곤에 쪄들어 있고 근심 수심이 가득해 있어요. 누가 그분 보고 예수 믿고 싶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 주님께 있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책임지셔야 돼요. 네,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사는가. 여러분, 모세 역시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깊이 나누고 교제한 후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나 자기는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수록 얼굴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바울이 영향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이 전한 메시지, 복음에 영향받았습니다. 스데반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스데반의 설교가 바울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의 삶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2구절만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만 자랑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스데반이 전한 그 십자가 복음이 바울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제는 내 삶과 사역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우리도 그런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또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라. 아멘. 온통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됐다.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쩌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나의 설교를 아무도 듣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누군가 들었다면 자기 편에 들어서 이 사람이 전하는 게 진짜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돌을 던져 죽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설교를 바울이 듣고 지금 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찬양 전도에서 이렇게 날도 추운데 목사님이 언제 금요 찬양 그만하라고 하나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찬양을 지금 지나다니는 누군가는 듣고 그 마음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진짜 뭔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 추운 날에도 저렇게 찬양하지 않은가? 그렇게 한다니까. 화요전도 모임에서 전하는 복음을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이미 어둠의 권세가 꺾이기 시작했음을, 확신이 막 자기가 뿌리 깊게 가지고 살았던 것이 흔들리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이 드렸던 용서하는 기도에 바울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가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울은 이 스데반의 용서에 충격받았고 그가 전한 복음에 충격받았고 그의 평안한 얼굴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라.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스데반이 영향받았다면서요. 아니 스데반에게 영향받았다면서요. 바울이 충격받았다더니 성경은 그가 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말하는데 무슨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람의 심리를 잘 몰라서 하시는 반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면 자기 생각을 지키려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더 강하게 나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언제 토론하다가 언제 화가 나요? 누군가 대화하다가 언제 화가 나요? 네가 가진 확신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인 것 같을 때 더 화가 난다고요. 그래서 더 증폭된 분노를 가지고 반대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반대하고 강하게 이야기하면 아, 이 사람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늘 웃으면서 환영하는 사람 진짜 예수 믿기 더뎌요. 그 사람 잘 안 믿어요. 잘 안 돌아와요. 그런데 오히려 막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오히려 어느 순간 확 회심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펄펄 뛰는 이유는 자기 인생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증폭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강하게 반대하면 포기하라는 사인이 아니라 곧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하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9장 1절에서 우리는 바울의 흔들림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의 사역으로 흔들린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주심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이제 또다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점을 찍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덮죠. 그래서 땅에 엎드러진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자 그가 즉시 반응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사건이 바울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아십니까? 영광스러운 빛으로 임하신 분이 바울은 아마도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나 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히브리 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 말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구약 성경 율법을 읽었을 때 히브리 말로 읽었어요. 근데 그 말로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 당시에 공용어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딱 들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주여 누구십니까 했는데 뭐래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 바울이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이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을 야단치는 음성이 아닙니다. 당신을 박해하는 바울을 향해 예수님께서 사울아 인생이 참 힘겹고 고단하지, 너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너가 나를 박해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구나. 가시체를 뒷발질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 우리가 이런 구두 같은 걸 신는 게 아니에요. 밤까지 이런 구두 신고 차봤자 안 아프잖아요. 그런데 당신 샌들을 신었다고요. 근데 그 가시체를 뒷발질로 이렇게 차면서 뒤꿈치에 그 가시가 찔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님이 그런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로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가 나를 핍박하느라 너 참 고단한 인생 사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열심으로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예수님이었다고 이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박해하던 예수님이었다고?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침묵하게 됩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죠. 아마도 깊이 자신을 돌아보는 깨달음과 회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 지금까지 영적으로 눈먼 자와 같았고 얼마나 입술로 범죄하며 살았고 삶으로 주님을 박해했는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인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제 회심한 후 바울이 왜 이렇게 성장이 빨랐는가 우리에게 대답해 주기 때문인데,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스르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의 신앙 성장이 굉장히 빨랐던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더디고 성장이 더디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린 모든 것에 즉시 순종하는 그의 인생이 성장이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한 거죠. 성경을 통해 때로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이제 거스르지 않고 순종할 때 신앙의 성숙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직접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5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죠. 그러자 아나니아가 당황해요. 왜 당황합니까? 주님, 제가 여러 사람에게 이미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고 박해하려고 그런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서 왔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만나기 싫습니다. 그 의미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15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계획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평가로 말도 안 되는 사울, 어떻게 저런 사람을 써? 라는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쓸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은혜 받아야죠, 순종해야죠 하며 실제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 쓰세요. 오히려 바울처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 즉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직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죠. 나 중심의 생각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나니아가 끝까지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평가를 기억하고 자기 생각 고집했다면 바울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만나기 싫지만, 나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나는 할 수만 있으면 그를 피하고 싶은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왜냐하면 나도 잡혀갈까 봐 그런 마음 들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순교 소식을 알고 있던 아나니아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두려운 일이었을 텐데, 그러나 순종하기 힘든 말씀에도 아나니아가 기꺼이 순종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위해 하시는 일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의 시력을 되찾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그렇게 강력한 복음의 전파자의 삶을 이제는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때,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저와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핵심은 MLB래요. MLB. 여러분, TV에서 가끔 MLB라고 쓰인 마크 딱 보십니까?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아닙니다. 그건 그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약자가 MLB인데, 근데 이분은 이게 왜 자기 사역의 핵심이 MLB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사역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집중해서 그의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listen, 경청하는 게 내 사역의 핵심입니다. 내가 사람이 내 사역의 핵심이고,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그 이야기에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에 뭘 하게 돼요? 블레싱,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시든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 한 사람만 여러분 앞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많이 말하기보다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를 위해서 어떤 축복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헤어질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사역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이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롭게 눈이 열린 변화된 바울이 즉시 새로운 사명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음식 먹고 건강해진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주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내며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화의 주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즐거운 교제를 가졌을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간증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다메섹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바울이 왜 왔다고요? 잡아 가두려고 왔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런데 이제 다메섹의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면 가능하고, 그 열심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핵심인 줄 알고 그를 붙잡고 그의 얘기를 경청해주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면, 그러면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보면 주께서 바울의 영적 시야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죠.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 나의 시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담대히 순종하면서 살 때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해야 될 사명 아주 단순하죠. 사람, 경청, 축복, MLB.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시 보게 되면, 우리의 시야를 주님이 열어주시면 그러면 반드시 삶은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시꺼먼 게 묻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봤는데 안 씻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씻겠죠. 보면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주님이 다시 열어서 보게 하시면, 거듭난 존재가 되면, 그러면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행동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의 눈이 새롭게 열려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사명을 행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다시 보게 된 바울은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쉽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고 몇 번 이렇게 마흔에서 한 대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으면서 막 감옥에 갇혀야 됐어요. 사망의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 힘겹고 어려울 때 그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3장에서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주님이 그럴 때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붙잡고 바울이 이제는 사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도 다윗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셉도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형통했던 비결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의 증언이죠. 여러분, 이 신앙이 있으므로 믿음의 선진들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2000년 십자가에 못 박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붙잡고 살았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뭐가 핵심이에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우리 영적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모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삶에 만나는 그 질병이나 가난이나 앞으로의 미래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울을 변화시켜 박해자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시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셔서 죄악의 비늘, 상황의 비늘을 다 벗겨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아나니아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면, 정말로 또 바울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즉시 순종하는, 거스르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